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가장 하기 좋아하시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MBTI라고 해서 자기의 성격이 어떤가, 그래서 맨 처음에 extrovert, introvert, 그래서 더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하면서 하는데, 외향적이건 내향적이건 상관없이 친구를 만나,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 그 친구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는 것은 모두 다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나와 친한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친구들에게 서로에 대한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시간을 이렇게 준다면 그 친구들이 얘 서로 맨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한 30분만 지나도 할 말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낯간지럽게 서로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남에 대해서 한번 험담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점, 이상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3일을 놓고 얘기를 해도 그 수다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찌나 험담 꼬집을 게 많은지 사람들이 이렇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것에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어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 비판, 이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빛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판에 대해서, 비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미 비난과 비평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다 얘기하고 사는 거지 뭐. 특히나 이런 정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 얘기를 하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할 때도 꼭 이 비판과 정죄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요즘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너무너무나 쉽게 우리 입에서 비난과 판단과 비평의 말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다 이러고 사는 거죠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비방과 비난이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즉 율법이 우리를 통하여 지켜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율법을 내가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율법에 지키는 자가 되는 것보단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입법자, 재판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법적 용어들이에요. 입법자, 우리 미국의 입법자는 누구죠? 입법자는 Congress입니다. Congress, 이 Senate 그리고 House of Representative, 이 Senate하고 이 House of Representative 여기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요.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심판을 하는 곳은 법관들이 하는 거죠. Judiciary branch에서예요. 그리고 이것을 법을 실행시키는 것, 그거는 Executive Government,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입법자, 즉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심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공부하잖아요. 법을 공부를 하면 그쪽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일상의 법이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Constitution, 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법, 조지아 러가 따로 있고요. Federal 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을 다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법은 정의롭다고 100%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30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법과 굉장히 많이 다른 법이었어요. 하지만 그 법이 just,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많은 법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완전하고 완벽한 정의였다면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뀐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생각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Creator,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완벽한 법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콧대가 높은가? 이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강조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은 너희의 법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완벽히 정의로운 법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요 말씀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또 뒷담화를 한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잣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다른 상대방을 판단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 내가 보니까 이것은 옳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에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탁탁탁탁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입법자도 되고 우리가 재판관도 돼서 모두에게 다 선고를 해버립니다. 당신은 이런 것이 옳지 않으니, 다른 것은 다 이것이 맞지 않으니 당신은 실격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재판관도 되고 우리는 입법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위험한 것일까요?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심판관이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4장 12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티스 에이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너가 무엇이기에 감히 이런 말입니다. 너가 무엇이기에 감히 이런 말입니다. 즉 너가 감히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단의 타락 다 똑같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어떠한 교만인가요?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교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그 교만을 가지고 사단이 자기 자리를 올렸다가 하늘로부터 추방당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있는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 그것에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아요. 즉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이 세상 법으로 반역입니다. treason입니다. treason.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죠. 옛날 시대만 해도요. 가장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간의 법 중에 최고형을 때려버리는 것은 treason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구테타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최고형을 내립니다. 자, 옛날에는 그래서 삼족을 멸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을 멸합니다. 미국에는 지금 오늘날 2025년도에도 treason은 death penalty를 줄 수가 있어요. treason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고형을 때려버립니다. 왜? 이것은 한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고 한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어떠한 마음이 없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저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안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요. 아니 그냥 그 사람은 정말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는데 하나님 이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 우리한테도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 같아지겠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 우리의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남 험담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보니까 제가 제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속에 있던 뭐 정치적인 얘기 무슨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막 판단이 쏟아져요. 제 속에서 막 판단이 쏟아집니다. 막 정죄가 쏟아져요. 그리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얻을 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우리의 입을 닫고 있겠어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는 아주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찌를 때마다 우리에게 자, 저거 봐라. 자, 이거 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레슬링 아십니까? 프로레슬링이 옛날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요즘에도 미국에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레슬링 선수 중에 요즘 사람이에요. 존 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시나,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존 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시나는 지금 프로레슬링에서 챔피언도 몇 번 하고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이후로 지금 연기자를 하고 있어요. 배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나 시계를 꼭 2개를 갖고 다닌다고 해요. 손목 시계. 이 여기에 사는 시계 하나랑 그리고 저렇게 안에 주머니 파켓 워치라고 하죠. 이 워치를 여기다 꼭 넣고 다닌대요. 2개를 가지고 다녀서 이것으로는 꼭 시간을 본다고 합니다. 시간을 보고 그러면 이 시계의 용도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계는 나의 관점에 대한 시계입니다. This watch is for my perspective. 이렇게 얘기를 해요. perspective. 그래서 perspective. 관점? 어떤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이 시계의 앞 뒷면에는 2가지 다른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해요. 한 면에는 Comparison is the thief of joy. 즉 비교하는 것은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대요.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잘 나가게 되고 챔피언도 하고 또 배우로서도 성공한 삶을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된 사람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원래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자기가 주눅이 들 때가 많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이 나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가 봤더니 comparison,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계 한 면에다가 comparison is thief of joy.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딱 쓰고 매번 자기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뒷면에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이 시계의 뒷면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무엇인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 자신이 나약해 보일 때는 comparison is thief of joy라는 말을 읽고 또 사람들이 막 자기를 환호해주고 너는 최고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해서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기는 이 말을 읽는데요.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사람일 뿐이고 너의 삶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라 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는 어떤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면을 보고 그것을 딱 비출 때 하나님이 너 스스로를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비춰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고 있나요? 올바로 서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것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거는 최고의 유머입니다. 그 당시 너 눈에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있는 먼지를 너가 빼려고 하냐,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허물이 스스로에게 있는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것을 빼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비교와 판단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 나에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육신에서 영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을 때에 그 선악과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의 몸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 안에 죄가 흐르게 됩니다. 죄가 흐르게 되니까 이 육신, 이 타락한 육신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 이런 자신을 볼 때마다 되게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아, 내가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또 그러고 있구나. 또 남을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러고 있구나.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마다 좌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보일 때에 우리는 아, 나 사람이지. 맞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깨닫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힘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으로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몸을 돌이켜 이 육신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굉장히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잘하는데 뭐. 나 스스로 완벽을 지키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좀 넘어져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져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 위하여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을 더욱더 똑바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된 말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한 설은 이 줄리우스 캐사르, 이 사람이 처음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람들의 숭배와 이런 것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까봐 뒤에다가 신하를 하나 두고 신하에게 외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하고 뒤에서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된 것 같거든요. 모두 다 자기에게 박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전에 로마 장군들이 저렇게 개선해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로마에 다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이 장군의 뒤에서 반드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이 그 신하의 노릇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나의 육신이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는 나의 육신이 성령의 빛 가운데 보이기 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걸 듣고 메멘토 모리, 맞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로 싹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비평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이 생길 때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이 들 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안 좋은 거야. 하면 안 돼. 한번 해보십시오. 며칠이 나가나.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